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우리의 출생이 계획되었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시작을 알아야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고 그분을 경배하여야 하고 또한 그분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영원히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가서 안식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4가지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성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그 한계 너머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내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는 잡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는 또 그 부모를 닮습니다. 혹은 손자가 그 할아버지, 조부나 조모를 닮습니다. 그러나 닮는 것일 뿐이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각자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남편이며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남자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하며 그들을 공양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집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녀들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 야스퍼가 말하는 4가지 바른 감각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가치 어떻습니까? 일 잘하고 윗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에서 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는 어떻습니까?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걸 팔면은 내가 정말로 호강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도 모르고 이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왔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보다 자기에게 있는 음식, 생활용품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크십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또한 인생을 존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때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까? 그와 똑같은 진품을 갖다 놓고 그린 모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현대백화점에 가면은 보통의 매장들과 달리 특별하게 구별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판매원이죠. 그분들도 옷을 보통 판매원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가방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방들이 무엇 때문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방을 디자인하고 만든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제품이 선문시장에서 팔린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문시장에 나오는 제품은 기존에 그냥 우리가 늘 아는, 잘 아는 그러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청도에 가면은 쯔모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쯔모르라고 하고 찌모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짝퉁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주 고객이 대한민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점원들은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명품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 제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와서 짝퉁을 사갑니다. 짝퉁에는 특 A로부터 시작해서 A, B, C, D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D는 그냥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A급이 됐을 때 이것은 한 2, 30만 원 합니다. 근데 특 A까지 올라가면 진짜 명품과 거의 흡사합니다. 5, 60만 원 주고 삽니다. 그곳에서. 근데 누가 봐도 그것을 가짜라고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재질로 만듭니다. 같은 재료로 만듭니다. 단지 브랜드를 짝퉁을 달았죠. 근데 그것도 진짜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짝퉁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진짜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을 진짜 공장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도 하나님이 하셨고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명품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이 있으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정말로 찌질찌질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것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대의 가치입니다. 찬양대에는 우리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다 있습니다. 각자의 파트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대로 움직일 때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십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고 그 필요에 알맞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며 실수해서 만든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간혹 이런 분들을 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속도 위반을 하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죠. 어이구 저 원수 저것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너 애비하고 결혼 안 했을 건데. 내가 분명하게 사랑을 해서 연애를 했는데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났는데 아이에게 어떻게 가슴에 목을 받습니까? 내가 네 때문에 지금 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못이 박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바라봤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두 분이 사랑하셔서 연애를 하셨고 그렇게 나를 낳았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정말로 나만 없었으면 저 두 분이 같이 살지 않으셨을까? 행복하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혹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그 결실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분의 결실이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에 의하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분명하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에 근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맞게 지으신 맞춤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왜 좀 더 건강하지 못한가? 나는 왜 좀 더 똑똑하지 못한가? 나는 왜 좀 더 말재주가 없는가? 나는 왜 좀 더 잘생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껏 즐기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때요, 아동부에서 예배 드릴 때 선생님이, 그때는 궤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를 쓰지만 큰 종이에다가 가사를 써서 앞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는 저기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궤도 기둥을 잡고 뛰어놀았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예배의 방해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형님 친구들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잡지 못해서, 저를 어쩌지 못해서 정말 그렇게 난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모양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모양으로 우리 부모님께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모습은 지금은 목사로서의 가치를 감당하라고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필요에 꼭 맞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그 필요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천사들의 예배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예배를 더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마치 천사들의 찬양과 같다. 천사들의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아들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따뜻한 감정이 흐르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할아버지들이, 언제 할머니들이, 언제 부모님들이 가장 기쁩니까? 자녀들이 나를 닮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예소미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소미를 임신하고 조기 진통이 와서 1달 반 정도를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습니다. 애가 분만실에 들어가고 30분 만에 나왔는데, 제가 딱 아이를 얼굴을 보는 순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뻐졌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희 어머니를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엄마, 큰일 났어. 애가 엄마 닮았어. 저는 정말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성경에 레아를 표현할 때 시력이 어떻다고요? 알력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닙니다. 저에게 신앙적인 기둥은 되셨지만은 인물이 그렇게 특출하신 분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왜요? 자신을 닮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예소미는 자라가면서 할머니를 닮은 것이 아니라 저와 예소미 엄마를 닮아가면서 조금씩 이뻐지기 시작해서 지금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예소미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때 정말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 음정이 틀리든 박자가 틀린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맞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맞춤에 딱 맞게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맞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우리의 영이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감정과 우리의 영혼이 지닌 감정이 서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셔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기도로,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시는 것으로, 또한 삶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천사들의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올바르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와 무엇이 틀립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 병풍을 쳐놔놓고 상을 차리고 그곳에서 절하는,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드리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만남이며 기쁨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피조물의 경배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나눔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예배의 원형인 천국 예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칭송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후에 아버지의 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감정이 흐르는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7순, 8순, 9순 잔치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직분이 뭐든지 세상에서의 그의 직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재롱을 떨며 노래를 부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술도 한 잔 따라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춤도 추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잔치집에 오신 분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보를 보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나갑니다. 여기에 있는 순서들이 그냥 갖다 넣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분명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5부분 혹은 6부분으로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3가지로 나눠볼 때 서두 부분에는 우리가 찬양대가 입장하면서부터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이 할렐 찬양대의 찬양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가 210장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멘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뭘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축도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인간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나누는데 뭘 나눈다고 합니까?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나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소식을 통하여 찬양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배 순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예배의 표본입니다. 이런 예배에서 분명하게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의 사랑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에는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리를 내지 못하며 우물우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타박합니다. 그때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심정을 변명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신의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가슴의 언어이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한나를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어로 듣고 그대로 믿고 돌아갔을 때 그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이러한 영적인 교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심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배는 참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임을 고백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조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까지 갔다가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이며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원합니다. 동물들도 자기가 출생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집니다. 고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도 그 존재 깊은 곳에는 자기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뿌리에 대한 갈망을 두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올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주신 유일한 길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자마자 자신의 수치를 깨닫고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수치를 그 가죽으로 덮어주셨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짐승의 피로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직접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갈보리 십자가 은혜를 미리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더욱 강하게 그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 부르신 후부터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최고의 제사의 절정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장소도 지정해 주셨고 제물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장소가 특별했고 제물이 특별했습니다. 모리아산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갈보리 언덕이 있는 그 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제물,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셨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던 그 산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리아산의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특별한 사랑,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아브라함에게서 받고 싶어 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이삭이 없을 때는 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컸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네가 이삭에 대한 사랑보다 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의 제사를 명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사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시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사랑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 자체이며 예배 전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밥 먹다가 여기 밥풀이 묻어 있어도 그것조차도 이쁩니다. 밥을 먹는데 여성분들 루즈 바르지 않습니까? 먹다 보니까 이빨에 루즈 자국이 묻혔습니다. 그것조차도 이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가슴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불꽃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을 밝히는 것, 이 불을 다시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고 아담이 가졌던 그 생명보다 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